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암논의 범죄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영웅 다윗이 처절하게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즉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가운데서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되죠. 또 그리고 해를 넘기며 진행 중이었던 그 암몬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즉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덧붙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를 다윗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그 천인공노할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대가를 어떻게 그 가정과 그 식구들이 처절하게 이루어가는가, 치루어가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암논이 어떻게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암논의 범죄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에로아. 첫 번째는 그 필레오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있죠. 이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해놔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히브리어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하브예요. 아하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정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 암논이 사랑한 이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윗의 딸 그러면 될 텐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배가 다른 누이, 이복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복 동생 간 엄마가 다르고 아빠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사실은 이 이복 누이 사촌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요? 율법이 없던 시대였고 지금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율법으로 근친상간을 엄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 신명기 27장 등에서 이 근친상간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늘 또 본문 2절을 보시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왜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래.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건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누이,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여동생이에요.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정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라병이 나서 들어 눕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본문의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간괴를 부립니다.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괴력을 꾸미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부려가지고 억지로 다말을 강간하고는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쫓아버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 여인을 자기의 그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심히 미워하며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지, 이해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대가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이 암논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결국은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나쁜 짓을 했지만 결국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창세기에 공부할 때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초본을 했어요. 물론 이 야곱의 식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복수를 하긴 했지만 이랬는데 이 암논은 강간해놓고는 내몰라라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채워놓고는 즉시로 그 여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강간한 것보다 더 악한 죄예요. 이 여인이 이제 밖으로 쫓겨나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만약에 공주니까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남은 여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욕정만 채우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앞으로 이 다말이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이런 정황들로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암논의 범죄는 그가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함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그 행동인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암논의 범죄는 유혹을 충고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힘이 강교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우라병이 걸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있는데 친구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에요. 끝자 하나 틀리는데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요나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논과는 사실은 사촌간인데 아마 또래가 비슷했는지 친구처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우라병이 나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자기 딴에는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와서 충고를 하는데 충고가 아니라 굉장히 강교한 유혹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힘이 강교한 자. 아주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문상에 보면 이 강교한 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그냥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강교하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혜롭다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지혜를 아주 악하게 강교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처음 꼬실 때 어떻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뱀은 강교한 자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친구를 돕는다는 그 선한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적은 좋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 조언의 내용을 보면 거짓과 강간과 폐륜의 이 죄의 아주 몹쓸 속성을 가진 이 모든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 암논에게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서로 정말 아껴주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 암논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네 여동생이다. 어? 이 일을 네가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눈에 보이지 않느냐. 뒤통수를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고 충고해야만 옳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의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고 그 죄를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프니까 여동생 다말이 좀 맛있는 거 만들어 와서 내게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암논이 누워있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 다말에게 시켜서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와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속이고 여동생을 속여서 강간하려고 그 여동생이 전혀 자기하고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그 연애 대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친여동생인데 자기 핏줄인데 이 욕정에 빠진 암논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여동생도 강간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 그 가족들과 완전히 원수를 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텀버덩 어떻게 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텀벙하고 그 친구가 조언해준 그 유혹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윗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니 암논의 범죄는 뭐예요? 유혹을 충고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내가 앞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차를 타야겠다. 뒤를 봐야겠다. 뭘 사야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근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신념이 되어져서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말이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말, 내게 들어오는 그 정보가 나의 행동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심리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의 거짓되고 잘못된 그 신념을 주변에서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어서 그 사람의 거짓되고 잘못된 신념을 바꾸어 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암논은 그의 친구 요나답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행동으로 주저없이 옮겨버리고 말았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의 악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를 자기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에 이용당하는 처지까지 내려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병을 위해 찾아온 그 여동생을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명령도 있었지만 사실 이 다말에게 이 암논은 오빠죠, 오빠. 오빠가 아파서 들어 누웠다고 하니까 자기가 뭐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서 그냥 그 병문안이라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자리가 되었다. 은혜를 베풀려고 갔는데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다말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암논에게 아주 지혜롭게 충고를 합니다. 진정한 충고, 진짜 충고를 이 다말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정식으로 결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합법적이고 떳떳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정당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왕인 아버지에게 직접 요청하라. 이것이 너무나 진실된 충고예요. 요나답의 충고는 그건 충고가 아니라 유혹이었고 진정한 충고는 이 다말의 충고인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온 왕실과 온 가족 간에도 가장 유익한 충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결혼 절차를 밟으려면 아버지께서 과연 이 일을 허락해 주실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또 결혼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세 번째는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신학자들 가운데는 원래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 왕위 계승을 두고 서로 이 알력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이 나발의 예전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와 이 셋째가 왕위 계승을 놓고 아마 조금 이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상 사이가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을 원수로 만든 사건은 뭡니까? 이 암논의 범죄, 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원수가 되었고, 나중에 압살롬이 이 당장 이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 예전에 그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이 그 목자들에게 이 양털 깎는 시기가 왔다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잔치하는 날에 한 해 농사를 다 이제 소출을 거두어서 풍성한 이 소출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먹고 즐기면서 잔치하는 그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때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양떼들을 이제 양털 깎는 그런 날이 되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여러 왕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암논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암논은 이 정욕의 사랑으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친구 요나답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졌고, 그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온 왕실과 온 가정과 그리고 모든 형제지간의 그 우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결국 자기도 어이없는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을 다른 그 것에 빗대어서 포장하고 또 그 잘못된 신념을 우리의 행동으로 고집고집 피우면서 옮겨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내 신념과 내 결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머신 하나님, 오늘 암논의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하여 우리가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신념과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념과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